네. 아, 그래요. 오늘 이제 루카복음서 계속 나갈 거고요. 이 시간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볼 건데 이제 순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렇게 탄생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재밌기도 하네요. 근데 아까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부활절 얘기가 나왔죠. 예. 이게 그 개신교 신자들이 모르고 하는 건데 우리 서방교회 갈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교가 처음에 이렇게 있었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로마 제국이 동쪽과 서쪽으로 가려면서 교류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서쪽하고 이제 동쪽하고가 이제 좀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동서교회가 딱히 이제 갈라설 건 없어요. 성탄은 다르죠. 성탄은 우리는 이제 12월 25일을 이제 성탄으로 지내고 있고 그 동방 쪽 전통은 그 성탄보다 공연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 우리는 이제 주일날 지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날짜들이 바뀌곤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1월 6일인가 7일인가 6일일까 6일 그러니까 6일날 공연 대축일을 갖다가 성탄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도 사실 동방 쪽 갈래잖아요. 거기도 분명히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같은 가기 싫다면서 이제 서방 그거에 따라서 성탄을 12월 25일에 지내겠다라는 게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탄의 경우에는 날짜가 이제 12월 25일을 우리가 서방 쪽이 지내고 있고 동방은 이제 그 공연을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1월 6일에 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날짜는 사실 모르죠.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루카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하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마테오복음서가 전해주는 그 성탄 이야기가 내용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잘 따져보면은 도저히 각이 안 나와요. 헤로데가 잡아 죽이려고 와가지고 급하게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이제 성모님의 정결례를 보통 거행을 하는 거잖아요. 산모 애가 났으면 보통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내하면 얼마 만에 여자이면 얼마 만에 이렇게 정결례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규정이 있는데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봉헌한 건데 루카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 있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위치가 그런 것들을 따져볼 때 예수님의 어떤 그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제 뭐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는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 때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신약 성경의 형성사를 살펴보면서 봤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가 중요하지 않았죠. 그 십자가에 못 박 매달려서 돌아가셨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 부활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더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교회가 더 성장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려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탄도 이제
기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정확하게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는 하는데 그때가 언젠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이제 인구 센서스를 하러 갔을 때 갔다고 했어요, 그렇죠? 루카복음이 전하는 거에 따르면 온 제국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해야 돼갖고 그래가지고 그 호적지인 이제 그 베들레헴까지 갔다. 뭐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나자렛 사람 예수님인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를 갖다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긴 했는데 그 시절에는 뭐 지금처럼 주민등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출생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언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가 정확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뭐 이제 그 목동들이 이제 밤에 이제 뭐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어. 거기서 이제 하늘 천사들이 수많은 군대가 이제 와가지고 하늘 높은 데서 하느님께 영광 아마 오늘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랬는데 그럼 날씨가 그렇게 밖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날씨가 되려면 언제가 될까 뭐 이런 추측들은 하긴 했는데 이제 뭐 그런 거 다 뭐 상관없고 성탄을 12월 25일에 지내게 된 것은 어떤 로마의 어떤 신화적인 부분들을 그리스도교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승리의 태양신 축제일이었어요. 12월 25일. 그러니까 대충 어떤 건가 하면은 동지 축제죠. 동지 축제예요. 네. 그러니까 동지는 북반구에서 해가 가장 짧아졌다가 이제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태양이 이제 빛이 커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는 축제의 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승리의 태양신께서 이제 그동안의 이 겨울을 지내고서 이제 그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시는 그래서 어떤 태양의 탄생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어 있던 축제일을 그리스도교화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냈던 부활 로마는 양력을 썼습니다. 양력을 썼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력을 썼어요. 그렇죠? 파스카 축제는 니산달 14일이에요. 니산달 14일 음력 그러니까 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지내고 있는 부활절이 보면 매년 이 날짜가 다르잖아요. 부활절이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춘분 다음에 만월 다음에 주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부활하셨거든. 주일을 지내요, 주일. 근데 그 안식일이 있던 그때가 파스카 축제가 니산달 14일이야. 만월 다음에 있었던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야. 그리고 그것이 대충 어떤 그 봄 축제 정도가 되게 되는데 그것을 더 기르는 것이 춘분이라는 천문 현상입니다. 자, 아까 동지 축제라 그랬죠? 부활은 춘분 축제예요. 춘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때부터는 낮이 더 길어요. 낮이 더 길은 거예요. 빛이 승리하셨음을 드러내기에 딱 좋은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정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춘분은 어차피 3월 22일, 23일 정도에 나타나는 천문 현상이죠. 22일, 23일. 어제 그거였나? 어쨌든 네. 춘분이 지나고서 춘분날 다음에가 뭐 그날 다음에 보름이 온다. 딱 그러면은 그 다음 주일이면은 부활을 지내면 되는 거죠. 올해가 그래요. 그래서 빨라요. 내년은 부활이 한 4월 달쯤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춘분 직전에 만월이 와버린 거야. 그러면은 다음 만월까지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주일이니까 그러면 부활이 좀 늦어집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정교회 쪽하고 이제 우리 서방 쪽하고는 이제 또 그 역법이 그쪽은 율리우스력을 쓰고 우리는 그레고리안력을 쓰거든요. 이제 그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되게 그 미미한 차이라서 이제 아마 그거까지는 안 가도 될 겁니다. 어쨌든 부활을 이렇게 정해지고 그래서 부활절이 정해지면 그것부터 앞으로 쭉 해가지고 사순식이 정해지고 성주관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식을 갖고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봅시다. 뭐 날짜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정했어요. 그 날짜는. 어쨌든 근데 루카는 또 루카 나름대로 이제 이 예수님의 유년 이야기를 이제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유년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묵주기도 할 때마다 늘 또 이제 환희의 신비로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도 다 결국 이 루카복음이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전해주는 1장, 2장 이 두 개의 장의 어떤 기능은 마테오복음서의 유년기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갖다가 쭉 펼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복음서 저자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유년기 이야기를 그리스도론적인 이야기로서 전해주고자 한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이시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마테오하고 루카는 이제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탄생이 지닌 신비적인 의미를 간파했었고 그것을 토대로 독자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제시해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게 근거가 되는 것들이 뭐예요? 결국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마테오가 특별히 그런 것들 많이 했죠. 구약 성경의 어떤 구조들을 땡겨다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풀어나갔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그 방법면에서 달랐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테오복음 서저자는 구약 성경 본문을 논증의 증거로 제시하면서 그 내용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보려고 했어요. 요거는 어떤 율법학자들의 어떤 설교적인 유형이라든가 미드라시적인 유형을 사용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준 것으로 그리스도 사건을 복음으로 전해준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그 대상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유다교 출신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의 어떤 해설 방법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던 것들, 어떤 미드라시적인 해석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야기해줘야 될 사람들은 그런 배경이 없죠. 이방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테오필로스처럼 유다이즘의 피를 타고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을 인용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루카는 그래도 은근 구약 성경을 간접적으로 또는 매우 조심스럽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스카리아의 노래나 마리아의 노래 같은 이 찬가들이 이제 배워했는데 지난번에 슬쩍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의 노래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하고 많이 유사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표현들이 이제 루카 자신의 언어 표현이 성경적인 것이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루카복음서 저자는 자신의 청중인 독자들이 이교도에서 개종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카복음서가 이제 유년기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하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현존하고 계심을 표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어떤 성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쓴 겁니다. 루카복음서는 이제 성전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을 되는 거죠. 스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성전은 구약에 있어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이 그랬었고 성전이 이제 그렇게 백성 가운데 하느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천사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던 스가랴에게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안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루카복음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분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에 이제 그 벙어리가 된 스가랴가 해줄 수 없었던 축복,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들어와서 이제 이제 분향을 하고 나서 원래 나와가지고 그동안 기도하고 있던 그 이제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해줬어야 되는데 스가랴는 가가지고 천사 만나고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축복을 해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루카복음서 전하는 거는 제자들이 어디를 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러 간 그것도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허물어지게 될 그 날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직접 나아갈 때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에 어떤 표현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어떤 첫 번째와 마지막 말씀을 이 성전과 연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 아들로서의 당신의 신비,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당신의 여정을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루카복음서에서 자기 입을 떼 가지고 한 첫말,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 성모님께서 얼마나 그 속에 천불이 나셨을 것 같은, 이제 겨우겨우 찾아놨더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하고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셨습니까? 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루카복음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되실 때 하신 말씀으로 이제 직접 인용한 말은 이제 그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 이제 새롭게 그 과거의 그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전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어떤 그 사건, 그때 그렇게 성전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카복음서 이제 1장에서 2장 요 유년기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호칭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느님 아드님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신비와 함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분이 펼치시게 될 그 사명의 선교의 의미를 다양한 형태로 표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이 미션을 갖다가 선교와 사명으로 이제 따로 구분해 가지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되게 애매해요. 우리 교구장님께서도 선교로 자꾸 번역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지금 시노드 이거 하는 그쪽에서도 이제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하고 이제 친교 참여 미션이겠지, 사명이라고 또 이제 주교회에서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교구장님께서는 이거 교회의 사명이라는 건 결국 선교다라고 선교를 이제 강조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사목교사 안에서 이 선교하는 교회를 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요거는 미시오는 어째 보낸 거잖아요. 보내는 거.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보니까 MISS라고 하는 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 결국 뭔가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미사 역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는 라틴어 이제 이때 미사 에스트에서 이제 나온 전체 그 파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서 미사 전체가 이제 나올 정도로 이 파견, 그러니까 사명을 들려서 보내는 것, 그 선교하러 가는 것,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하는 건데, 교회의 삶 안에서. 근데 하여튼 이제 이게 우리말에서는 선교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 종교를 전한다라는 의미로도 번역하고, 이제 어떤 사명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냥 대충 교회 안에서 이제 선교로 나오든 사명으로 나오든 그냥 미션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루카복음서 이제 1장에서 2장의 어떤 구성과 구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이게 우리 신부님이 자서전적인 중요성보다라고 해놨는데 예수님이 직접 안 썼죠. 물론 루카라고 하는 대필 작가를 이용해가지고 자서전을 작성할 수도 그래요. 맞아요. 성경은 하느님의 작품이다라는 거로 생각하면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전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걸로 이제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사람의 어떤 일생을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그 전기적인 중요성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 루카복음 1장에서 2장의 이야기의 역사적인 가치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학적인 그 관점에서 분명 정리된 것이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루카가 보면은 이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노력해요. 예, 보면 곳곳에서 이제 뭐 어느 황제 때 일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뭐 헤로데 임금 뭐 그때 시리아 총독이 누구였고 뭐 헤로데가 이제 뭐 어쩌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학적인 중요성은 이 구성과 그 안에 소개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루카복음서의 유년기 이야기는 7개의 장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1장하고 2장이 있는데 2장의 처음 시작이 이제 결국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출생 예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장면이 다시 이제 나자렛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세례자 요한 출생 예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이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십니다. 예. 성모님의 방문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성모님의 참가가 울려 퍼지죠. 마니피캇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모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세례자 요한 태어나는 것까지 봐요. 출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할례가 있죠. 할례를 받는 내용이 있고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그때 이제 스가랴가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이 아이는 요한이다라고 하니까 또 어른들이 다 이제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이름이 없는데 뭐 이제 그러고 해가지고 스가랴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글자로 써가지고 그 아이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천사한테 얘기 받은 대로 얘기를 했고 그러자 입이 풀려서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미를 또 드리는 그래서 이 스가랴의 노래라는 또 찬가를 또 이렇게 노래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1장이 끝나고 예수님이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한테서는 특별한 그런 그 벙어리 뭐 열리고 하는 이벤트가 없으니까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잠깐 언급되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따라서 유대교도로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은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수님 봉헌. 다 이제 탈출기에서 이제 그 마다들을 다 맞이를 죽이는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맞이에게는 이제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 목숨값을 이제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규정을 이제 준수하기 위해서 이제 처다드리니까 성전에 가서 봉헌을 했고 그때 또
여러 또 그 이제 시메온이 이제 이 아이를 받아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가 시메온의 노래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쫙 흘러서 예수님이 이제 10살이었나 12살이었나 12살이죠. 성경이 나이를 아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2살 되던 해 사춘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12살쯤 되면 사춘기 시작하잖아. 그치? 이제, 그래서 가출을 하시는, 이제, 가출을 의도적으로 잃어버렸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성전 가셨다가, 성전에서 잃어버렸는데, 이제, 우리 책엔 여기서 현현이라고 표현을 했죠. 현현, 뭐, 그렇지. 사실 이게 그, 에피파니, 공현,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그 단어인데, 이제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이 그 현현, 에피파니를 이제 에피파니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어떤 신적 존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나 보이는 거, 그 현현, 공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왔었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여주죠. 아까 이제 동방교회 쪽에서는 그 공현 날짜 1월 6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그걸로 이제 성탄 축제를 지낸다라고 뭐 말씀드렸던 것들. 어쨌든 그런 건데 루카복음서에는 그런 이벤트가 없잖아. 그 이제 그 베들레헴 주변의 목동들이 이제 이제 구유에 있는 아이를 보는 얘기가 나오죠. 목자들이 예수님을 뵙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동방 박사들이 경배처럼 이렇게 그 온 세상의 임금으로 이렇게 드러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파스카 지내러 성전에 가셨다가 이제 아마 그냥 성전에 그냥 남았겠죠. 남았는데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는 일행이 섞여 있겠지, 뭐 애들하고 같이 놀고 있겠지 하고 이제 하다가 사흘이나 잃어버리게 돼요. 사흘 거리를 가요. 되게 왠지 나중에 부활 그거하고 이어주려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날짜 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사흘 거리를 갔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흘을 찾아 헤맵니다. 사실은 6일이나 지났어요. 어쨌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제 그 성전에 보면 또 이제 훌륭한 스승님들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하고 다 해서 저자 직강을 또 한번 샥 시전을 하고 계셨던 거죠. 다 이제 성경을 막 말씀 막 풀이해주고 막 그러고 이제 토론하고 막 이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12살짜리 애인데 너무나 뛰어난 이 지혜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거기 있는 학자들이 다 우와 막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신적인 어떤 그 권능을 딱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 이벤트로 12살에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으심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는 우리는 이제 루카복음서 저자의 어떤 신학적인 사고가 이제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그 케리그마를 바탕으로 두 개의 도식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식은 예고와, 그러니까 예고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세례자 요한의 탄생으로서 예고된 것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탄생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구조가 이제 원 역사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봉헌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고한 바를 그대로 구현한 것이다. 예고했던 것들이 탄생하고 봉헌하고 이제 그리고 스가랴에게 했던 그 예고가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소년 예수님을 되찾은 사건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드러나게 한 사건이었다. 네. 그냥 인간적인 예수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해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도식은 첫 번째 도식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기원을 세례자 요한하고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카복음서 저자가 독창적으로 편집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서나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이 선구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선구자가 온 것이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드러났을 때에 그 요한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또 그에게 세례를 받은 걸로 해가지고 병행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루카복음서는 이 세례자 요한이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난 그런 인물처럼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하고도 연관이 있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출생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도래가 어떤 루카복음서에서는 마르코복음서나 마테오복음서와 달리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현현이 시작되는 것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요한이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 오셔야 될 분이 선생님이시니까라고 물어보는 이제 그런 장면들 이제 그리고 뭐 23장 5절이면 뭔 얘기지 이게? 23장은 거의 이제 그 순환기인데 이자는 갈릴리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사실 그렇게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선동한 이게 또 요한이 또 한 일이기도 하죠. 그렇게 연결 지어보려고 구절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불리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이제 그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불리는데 그 요한을 예수님의 기원에서부터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부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승리의 태안식 축제를 엎어버리기 위해서 성탄이 12월 25일로 고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어. 이제 근데 루카가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 때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는 나이도 아이를 뵌 지 6달이 되었다. 그러면은 예수님보다 세례자 요한이 6개월 빨리 태어났겠네? 그래서 6월 25일인가 24일 그때 세례자 요한 탄생 주기를 지내게 되는 거죠. 네, 이 세례자 요한은 되게 많은 성인들이 그 천상탄인이라고 하는 순교하신 날을 갖다가 제 기념을 하는데 세례자 요한 둘 다 기억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사람으로 이제 여기고 있죠. 그거 얘기가 루카복음서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서나 마르코복음서나 이제 뭐 요한복음서 같은까지도 보면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는 별다른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 그리고 이제 뭐 세례를 줬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되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그 친족 관계다. 이런 것들은 루카복음서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요한과 예수님을 이제 기원에서부터 연관시킴으로써 이렇게 부각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예언자적 전승 안에 편입하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을 포함해서 그의 전 실존을 예수님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자 요한의 어떤 존재 근거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그걸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증인인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인 교회를 표상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학적인 구성 관점에서 볼 때 루카복음서 저자가 즐겨 사용하던 방식이 어떤 그리스적인 병행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두씩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여기서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그 유사성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 유대 문학도 그렇지만은 그리스 로마 문학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병행법적인 방법이 이제 자주 사용되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전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방식이 잘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그리스 문화를 잘 접목시킨 율법 학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들 역시 옛 랍비들의 모습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병행법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루카가 뭐 계속 적은 거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그런 반대 병행법적인 방식으로 베드로와 바오로의 선교를 비교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 병행법이라 이건 어쨌든 이제 둘을 갖다가 이제 잘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사도행전 이따가 하겠지만 나중에 하겠지만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이제 바오로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둘이 보면은 곳곳에서 좀 이제 그 비교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하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루카복음서 저자 자신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대조시켜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서 저자만이 유일하게 이 선구자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를 구분해 놓고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둔다라면은 당연히 그런 질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본문 안에서 나타난 것만 보고서 반드시 그런가라고 이렇게 확언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어떤 의심이 드는 그런 모양이, 그런 의심, 이런 생각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간직해왔던 전승들을 전해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 연대성을 표명해주고 더 나아가서 직접 수집한 증언 내용들을 자신의 신학적인 사색으로 더 풍요롭게 만들어서 그것을 부각시키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기원에 관계되는 신비가 이미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어떤 사명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전해져 내려오고 숙고되고 이야기되어 왔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공관복음서에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서에서도 전해주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인 경각심과 후기 유다이즘의 종말론적 경향을 띤 쇄신운동으로서 세례 운동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어렵죠? 후기 유다이즘의 종말론적 경향을 띤 쇄신운동으로서의 세례운동. 그러니까 유다교, 예수님 시대 유다교를 잘 보게 되면은 이제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가 주도를 하고 있죠. 네. 그 과정,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을 이제 보면은 사두가이파는 보는 뭐 그 무형한 만물에 대한, 그러니까 뭐 천사나 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요. 현세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부활, 뭐 이런 거, 다음 내세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반면에 바리사이파들은 그런 거 믿고 있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교는 사실 바리사이들의 그 계열들과 이제 연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나타나게 된 게 이제 후기 유다이즘 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다교가 뭐 사두가이들이 바라보고 있던 것처럼 현세적인 종교였어요. 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어떤 그 다음 뭐 이런 것들보다 하느님께 복 받은 사람은 어때요? 자식들 많고 재산 많고 아주 이렇게 잘 사는, 현세에서 잘 살아야지 이제 하느님께 복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것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하느님께서 그들 안에서 보여주게 된 것들이 결국 어떤 그런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부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나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해줬어요. 그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마카베오서 안에 보면은 죽은 전사들의 이제 얻게 될 어떤 영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에서도 이제 구약 성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다니엘서에서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런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후대에 가면서
이제 그 자리를 잡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한 단계 발전한 것이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실 그 사도가이들은 그래도 그 로마하고의 줄타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잘 챙기고 부유하게 잘 살고 있었잖아요. 하지만은 일반 민중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 그 사실 그 앞에도 뭐 잠깐 뭐 독립왕국을 이루기는 했었다라고는 하지만은 결국 로마의 영향력이 있었고, 그 앞에는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쪽의 어떤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의 그 박해들도 받았었고, 마카베오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도 뭐 페르시아가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할 수 있긴 했지만 결국 페르시아의 속국인 거잖아요. 뭐 더 앞에는 더 뭐 바빌론이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어떤 독립적인 나라를 이렇게 그 영위한 시간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된 거고, 그런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더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인들한테는 착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고, 세리들한테는 받아야 될 것만 받고, 뭐 이제 이렇게 공정을 더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쇄신 운동으로서 그 세례 운동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운동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교가 입문하는 성사로서 세례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할 때는 나오지만은 이제 예수님도 초창기엔 세례를 좀 줬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리고 뭐 그분이 아니라 뭐 제자들이 준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활동하실 때 자체는 세례를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뭐 이렇게 이어가는 건 아니긴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제 새롭게 된 다음부터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제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세례 운동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어떤 세례 운동 하면은 요한인 거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그 당시 유명했고, 그 요한과 예수님의 그 지속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 파스카 사건을 겪은 다음에 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 분명히 구분된다는 사실을 또 더욱 강하게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카복음서 저자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20년이나 지난 후에도 에페소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세례 운동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교 안에 그 세례 운동이 받아들여졌지만은 그 이전에 요한이 하던 그 세례 운동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이제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그 구조를 갖게 된 거죠. 하여튼 예수님의 유년기 이야기 안에 나오는 찬가와 어떤 결론 내용이 반복되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서 유년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도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중적인 형태로 소개된 예고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예고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보충 에피소드로서 이제 그 둘을 이어주게 되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심과,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의 노래, 성모님의 찬가로서 이제 그 어떤 하나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그 탄생에 대한 것들도 이중적인 형태로 소개가 되는데, 세례자 요한의 출생이 있고 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세례자 요한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이제
찬미가의 요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봅시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얘기가 그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이제 그 이제 기뻐하다 기쁘면은 우리가 흥얼거리면서 노래가 나오겠죠. 찬미의 찬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가의 요소가 이제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이제 천사들의 찬가가 딱 나옵니다. 그렇죠?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하고 나오죠.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고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 이름을 짓죠. 할례를 받고 이제 그리고 거기에서 요한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뭔가 대단한 아이구나라는 거가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벙어리가 되어버렸던 지카레아가 혀가 풀려요. 그러면서 지카레아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됐어? 라고 하는 것이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장에 관한 후렴 어떤 그 왜 후렴이라고 적어놨냐? 근데 어쨌든 이게 그 80절 따는 나누나 이게? 지금 그 제 주석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마지막 그 얘가 80이라는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루카복음서 1장 끄트머리 여기 이제 이 책을 좀 잘못했네 그러면은 80절 맞는데 이게 아마 1쇄라서 그럴 거예요. 그치. 1판 1쇄는 버그가 늘 있어. 그렇죠. 80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진짜 이걸 보느라고 제가 이제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이제 엿새 그 일주일 지났으니까 할례 받았죠. 할례 받았고 이제 성전에 봉헌되면서 이제 구세주로서의 그것이 드러났어요. 이제 그리고 그 앞에서 지카레아가 옛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서 기뻐하면서 이제 지카레아 노래를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성전에서 봉헌되면서 드러나고 시메온의 노래라고 하는 찬가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약간 보완적인 에피소드로 결론이 나고 그리고 갈릴레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그 12살 때 얘기가 나오기 전에 또 이렇게 그 2장 40절에서 성장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성장에 관한 후렴 리플레이는 했던 뒤에 이제 그 마무리 짓는 뭐 이제 그런 한 블럭을 마무리 짓는 거라서 후렴이라고 적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비슷하죠. 그 세례자 요한 거에는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그래서 아기는 자라면서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 이제 뭔가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후렴이라고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형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비슷한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보충 에피소드로서 이제 성전에서 되찾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만 그렇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지 몰랐으니까라고 해놓고서는 그렇지만은 그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라고 하면서 이제 52절에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라고 이제 또 뭔가 앞에 이야기들과 비슷하게 이제 그런 그 후렴구 같은 그런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도식은 비록 루카복음서 저자가 어떤 개인적인 방식에 따라서 재작업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 존속하고 있던 전승, 아마 루카복음서가 가져오게 된 그 루카적인 전승에서 이어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카는 분명히 자기가 전해 받았던 것들을 순서대로 테오필로님께 이렇게 전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되신 분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인식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요 구절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 사건들과 관련된 증언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자로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고 스승을 선택되신 분으로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탄생은 세례자 요한의 출생 때처럼 천사에 의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표징을 통해서 예고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테오복음서에는 천사가 꿈에 나타나요. 이건 우리가 상상 가능한 범위이죠. 네, 루카복음서는 대낮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깨어 있는 상태에서 천사가 발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뭔가 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표징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예고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모든 예언자들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구원을 전해주는 데 있었다라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한 무상성의 신비를 나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총의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삶 자체가 그러하듯 은총인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점을 뒷받침해 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놓고 말하면 그분의 잉태와 탄생은 세례자 요한의 경우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죠. 그래요. 세례자 요한도 이제 탄생 예고를 천사가 나타나서 해줬고 예수님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 사실상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지속적인 은총의 역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카복음서 저자가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을 대조해서 소개하기 이전에 이미 루카적인 전승, 이 루카 이전의 전승에서는 이미 탄생 예고와 탄생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면서 이 두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밝혀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 둘을 이렇게 병행해서 나란히 소개를 하고 있다고 보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루카복음서 저자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대조해서 소개해 줬습니다. 첫 번째로 각 인물을 묘사해 줌으로써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루카복음서 저자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각각 어떻게 불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1장 15절에는 세례자 요한에 관한 내용이겠죠. 이거 천사가 한 얘기일 건데, 자 봅시다. 15장.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큰 인물이라는 표현을 했죠.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세례자 요한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한테 갔을 때 35절에 가보면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르게 거룩하신 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느님께 드리는 표현이잖아요. 네, 그 거룩하신 분이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위대함이 요한의 위대함과 비교될 수 없는 이유를 루카복음서 저자는 무엇이라고 밝히는가인데, 자, 1장 15절에 이제 요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천사의 말에는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그 32절에서 이제 보면은 이때 전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분께서는 제 32절, 그러니까 좀 더 앞인가? 32절.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고 불리실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가득 찰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러니까 결국 하느님의 아드님이다, 즉 하느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 면에서 세례자 요한이 큰 인물,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위대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로 각 인물이 수행해야 될 선교, 사명을 통해서 봅시다. 요한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본다라면은 이제 요거는 1장 76절, 요거는 스가랴의 노래에서 나오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병행 구절로서 이사야서 40장 3절, 그래서 이게 너희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러니까 요한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앞서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 사명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 어떤 사명을 수행하시게 될 것인가 라면 1장 32절과 33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중요한 역할인 임금으로서 다시 그 다윗 임금의 왕좌를 그 영원히 다스리게 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이 되실 것이다라는 그 사명을 수행할 거다라고 합니다. 또한 2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얘기일 거예요. 이제 자,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주님께 이제 바쳤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주석 성경의 이 주석을 보면은 율법에서 요 태를 열고 나온 첫 아기에 대한 예물을 바치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있는데 그거를 성전에서 바치라는 얘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아기를 직접 성전에 바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루카는 이로써 예수님 부모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임무를 얼마나 큰 열성으로 수행하였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이제 그 주석을 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의 봉헌하고 연결시키려고, 한나의 노래하고 마리아의 노래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그 사제인 엘리에게 이렇게 그 들어가서 이제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에서 이렇게 활동하였던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떠올리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근거해서 답하라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이 부어지리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봉헌됨으로써 이제 다니엘 예언자가 예언한 거룩한 도유를, 거룩한 중에 거룩한 자가 그 도유를 받은 가장 거룩한 어떤 그런 도유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드러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지의 내용을 한번 잘 읽어드리면은, 성전에 봉헌됨으로써 다니엘 예언자가 거룩한 도유를 예고한
거룩한 자들 중에 거룩한 자가 되실 분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16절에서 17절, 말라키서 3장 1절, 23절, 24절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근거해서 이건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의 사명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여기서 중간에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수행하실 것인가, 요한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의 동그라미가 하나 더 그 사이에 들어갔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했네요. 어쨌든 요한에 대한 건데 또 말라키서의 이 내용 안에는 어떤 계약의 사자로서 그 호랑이와 사자의 그 사자 아니고 이제 그 이거를 전하는 그 사신 그 사자로서의 이제 계약의 사자로서의 이제 그런 표현이라서 1장 그 16절에서 17절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이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그는 엘리야의 영혼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의인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며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맨 마지막 이 구절이 핵심인 것 같아요.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의 어떤 사명이다. 그 사명을 갖고 말라기서에서 계약의 사자로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2장 32절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수행하실 것인가? 2장 32절에서 탈출기 32절과 탈출기 40장 35절에 근거해서 얘기하라라고 이렇게 답을 하라고 했는데 2장 32절은 시메온의 노래 중에 나오는 말일 거예요. 32절. 네,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라고 이제 하는 그 표현인데 탈출기 40장 35절에 근거해서 답하라라고 했는데 왜 이건 컨닝 페이퍼를 안 만들어놨니? 탈출기 40장 35절을 봅시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그 천막 위에 자리 잡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그 같이 겹치는 거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겐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되죠. 그리고 이민족들에게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계시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라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공적으로 계시된 것 그 이상의 계시가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하느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의 빛이 되고 당신 백성이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된다. 그리고 이제 탈출기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명은 어떤 그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계시의 빛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문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넘어가야 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존재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고 예고되었던 요한은 잉태된 순간부터 주님의 선구자였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그 배가 부르기도 전에 이제 그 타이밍에 이제 오셨을 때 이제 세례자 요한은 출산한 3개월 전이다라고 이제 3개월은 좀 성모님이 6개월 때 이제 출발을 해서 거기를 갔으면 한 일주일은 걸렸을 거고 일주일까지 안 걸릴 수도 있죠. 어쨌든 가는데 시간도 걸렸고 만났을 때 그러니까 대충 6개월, 7개월쯤 됐을 때인데 그럼 배가 불러 있죠. 그래서 안에서 뻥 차가지고 이제 기뻐 뛰노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머니인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예언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마리아에게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의 그 차이점들은 이중적인 형태의 병행 구도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보완적인 에피소드들과 더불어 소개됨으로써 그러한 도식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루카복음서 1장에서 2장 안에는 루카복음서 저자가 편집했다라는 흔적을 보여주는 문학적 표지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루카복음서의 고유한 구조와 신학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카복음서 저자가 직접 문학적으로 손질을 가해서 연결해 놓은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 도식을 소개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돼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렇게 쭉 이어놨어요. 네, 그래서 동정녀가 아이를 낳다라는 첫 번째 부분가 이제 1장에 있는 것들, 그리고 어린아이 구세주로서의 어떤 그 부분과 그리고 예수님의 파스카라고 하는 이 세 부분을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앞쪽에 동정녀가 아이를 낳다 부분을 A, B, C 이렇게 그 테두리를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부분은 스가랴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고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고를 천사에게서 받는 것이고, B 부분에서는 엘리사벳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 그리고 성모님의 학문, 마리아의 노래, 또 우리 요한의 출생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C에서는 이제 C 부분 뒤쪽에서는 요한의 할례를 받는 장면, 요한에게 더 중심이 가고, 그리고 할례 또 예언자로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스가랴의 노래, 그리고 요한의 그 본격적으로 사명을 수행하러 나가기 전까지의 감추어진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이제 역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때가 언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 그래서 아우구스투 황제 얘기하고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먼저 이제 서문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 또 그리고 하늘에 이제 천상의 메시지가 있었고, 예수님의 할례와 성전에서 봉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구세주로서 드러나신 것, 그래서 시메온의 찬가와 한나의 예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의 파스카로서 어린아이면서 종인 구식, 이거는 뒤에 가다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감추어진 삶, 사생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A, B, C에 대한 테두리들은 어떤 이런 편집적인 요소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A에 속한 내용들은 이제 스가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게네토라고 하는 있었다라고 하는 동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문법적인 것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대요. B에 속한 내용들은 이제 엘리사벳을 중심으로 해서 뭐뭐 후에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표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 C에 속한 내용은 세례자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역시 이 에게네토, 뭐 있었다라는 동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이것은 유다 임금 헤로데에 관해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시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에서 보면 유다 임금 헤로데 시제의 아비아조에 속한 사제로서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헤로데 임금을 들먹이는 거죠. 그때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반면에 예수님 이야기는 스케일이 좀 더 커졌죠. 로마 제국 황제가 누구였는지, 그 당시 로마 총독이 누구였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다시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스가랴와 엘리사벳, 세례자 요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제 이 첫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 B, C 파트에 속한 내용들 가운데에서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들이 소개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능가하시는 분으로서 성령을 통해 계시된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가운데에서 그게 있다라고 하는데 1장 31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인데 예수는 여호수아인데 네, 이 말은 해석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소개되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능가하신 분으로서 성령을 통해 계시는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데 초점 맞추고 있다. 이스라엘을 네, 이거를 파헤치려면 시간이 더 넘어갈까 그냥 넘어갈게요. 땀이 살짝 나고 있지만 자 루카복음서 2장으로 넘어갑시다. 네, 2장은 내용 전체가 예수님께 관계되는 것으로 이제 1절부터 38절 그리고 39절에서 52절 요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 3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래서 앞부분을 이제 어린아이 구세주 어린이 그 이제 아기 구세주로 이제 그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천사가 예고한 기쁜 소식에 의하면은 그러한 호칭은 그리스도와 주님이라는 이중적인 호칭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 이제 그는 어린아이와 종이라고 연결되는데 종 그래서 그 이것도 내가 왜인지를 내가 모르겠어 하고 그때 적어놨던 것 같아 도대체. 사도행전 초반부에 다시 나타난다.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에서는 그 사도행전 초반부에 이걸 가끔 되게 어려워져요 이게. 사도행전 3장 13절의 표현은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삭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26절에서도 이제 이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 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이제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종으로서 이제 그 표현이 되는데 이게 루카복음서에서 앞쪽에서 그 2장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잃어버린 이야기에서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몰랐습니까? 라는 그거에서 이어지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라는 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왜 종을 굳이 여기서 연결을 시켰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 흐름에 납득이 안 가지만 같이 한번 더 가봅시다. 근데 루카복음서 2장의 서원 내용은 저자가 편집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아까 그 요한은 헤로데 임금 때에 예수님은 그 이제 황제 누구야?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안에 한정시키지 않고 어떤 모든 전체 인류의 차원으로 그 당시 사람들한테 있어서 세상 전체는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가 증언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사건은 이스라엘의 과거 속에 뿌리는 두고 있으면서도 온 세상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이름을 이스라엘 역사의 그 내면에 위치시키고 있어요. 성령께서 엘리사벳이나 스가랴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거나 세례자 요한으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신 역사에는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순간으로 집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요한에서 나중에 다루게 될 로고스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의 담화문에서 사용된 의미로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루카복음서 2장에서는 그렇게 집중된 역사의 깊은 의미를 지형적인 테두리와 정치적인 테두리 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무렵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어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분이 태어난 것이 어떤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킬 만한 것은 못 되었습니다. 저 시골 동네에서, 그러니까 속주의 어디 저 유다이아라고 불리는 그 동네에서 애 하나 태어난 건데 로마 황제 입장에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그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윗의 후손이다라고는 하지만은 요셉이 보통 그런 왕가의 후손들은 되게 많죠. 저도 김해김씨니까 수로 임금의 후손이다.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들어오신 그 말씀에 관해서 모세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던 유다인 공동체들조차도 별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22절에서 이제 성전에서 봉헌한 얘기인데 이제 알아본 사람들만 우와 하고 그리고 한나처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막 얘기를 하고 이랬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 거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리고 태어난 어린아이는 이름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오직 성령의 인해서 눈을 뜨게 된 시메온의 그 이름의 말의 의미가 듣는 자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신비를 인지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란 이름은 대단히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이제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그리스어로 적혀 있던 거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그리스식 발음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되게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였죠. 탈출기를 이렇게 이끌어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고 그러면은 그 인물 이름 따가지고 이름 많이 지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딱히 그렇게 희소성이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고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심지어 바랍바도 예수 바랍바잖아. 바랍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딱히 이제 관심을 끌만한 그런 이름도 아니었어요. 시메온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한 소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주는 성전에서의 에피소드는 개약의 역사라는 차원에서 바로 직전에 언급된 내용들로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과 모든 민족들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계약의 역사를 종합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이라고 한 거는 이제 즈카랴의 노래에서 언급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어떤 그런 거 앞에
탄생 이야기들,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계시의 빛이시오라고 하는 시므온의 노래에서 언급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과 모든 민족들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역사의 계약의 역사를 종합해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과 모든 민족들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계약의 역사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바로 그 아드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루카복음서 1장에서 2장이 어떤 일체성을 가능하게 이 전체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쫙 묶어주는 것은 역사의 일체성을 이루게 해주시는 성령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하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민족의 발걸음으로부터 계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계약은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진 계약인 거죠. 나이 많았는데 네 아들 그 아들 줄 거고 너희 후손이 저 하늘의 별을 세워볼 수 있으면 세워보아라라고 하셨던 그렇게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하신 것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근데 너무 자세하게 안 나왔다. 79쪽까지 나가야 되는데. 가봅시다. 지금 본문 연구를 가보죠. 동정녀가 아들을 낳다라고 하는데 유다 임금 헤로데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5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세례자 요한을 전해주는 80절에 이르기까지 루카복음서 1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유다인적인 유다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서는 스가랴, 엘리사벳,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성전과 더불어서 사제, 백성과 임금, 예언자들과 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홍보하는 예언자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도도하게 흘러온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 순간 근본적으로 새로운 하나의 모습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은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성령을 받아서 말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은 성령을 받아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모습은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되는 엘리사벳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안에 드러나게 돼요. 자, 먼저 그 스가랴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살펴보죠. 스가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해 두라라고 했는데 어쨌든 스가랴와 이제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죠. 이제 이제 아비아조에 속한 사제였고 이제 엘리사벳인데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고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애가 없었다. 이제 그래서 그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자기 주 차례가 돼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었다라고 해서 관리에다 제비를 뽑았고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때 그 지성소에서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스가랴가 그거를 제대로 못 믿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됐고 그리고 어쨌든 그러고 이제 그런 사건을 갖고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되었고 나와서 보니까 말도 아직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있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결국 몸짓을 해서 벙어리로 줄곧 지내다가 봉직 기간이 다 차서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요 줄거리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스가랴는 아론 자손들의 24개 조 가운데 몇 번째에 속해 있었는가라고 아비아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가 역대기의 그 표현이 있고 느헤미야기의 표현이 있어요. 그 역대기의 것은 다윗 임금 시대의 어떤 조들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리스트고 이제 느헤미야기에는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 거기서 봉직하는 아론 자손들의 그 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아비아조는 8번째에 나오는 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라는 것은 엘리사벳이 어느 가문 출신이었냐라고 하는 건데 그 스가랴라는 사람이 사제죠. 그러면은 그 당시 사제는 혈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스가랴도 당연히 이제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라고 하는 건 레위 지파 안에서 또 뭔가 또 이제 이제 이야기를 더 깊이가 들어가겠죠.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들에게는 악의가 없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시 되풀이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천사가 언약으로 예고한 내용, 그러니까 1장 13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라고 하는 그 내용. 네, 그것은 이제 늙은 그 안에서도 이제 이 하느님의 그 약속, 그 하느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 계속해서 천사가 언약하는 내용은 무엇을 말해 주려는 것인가? 커닝 페이퍼를 안 만들어 와가지고 한번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받은 답안지에 적혀 있는 것은 이게 왜 도출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자손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름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계약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이었던 상황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켜 주실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른다. 즉 그들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적고 있습니다. 구원까지 연결을 짓는데 어쨌든 이제 조금 이제 옛날 그 방식인 거죠. 이제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다교의 현세적인 종교로서 유다교의 그 특징들, 하느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의 특징은 자식이 많은 거예요. 자식 풍부하고 재산 많고. 왜냐면은 자식이 많이 있어야지 그 집안의 어떤 일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고, 또 그만큼 이제 뭐 유목사회든 농경사회든 노동력이 많다라는 뜻이 되죠. 자기 자식들이 많다. 뭐 사람 사다가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사제 계급인 스가랴가 뭐 그런 노동을 뭐 할 거는 아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회 속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으로서 자식들이 많은 것들을 뭐 시편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 화살통이든 화살과 같아라 뭐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이제 그만큼 든든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이제 사람에게 아브라함도 그랬었고 이제 늙어서까지 스가랴네도 그랬고 늙어서까지 자식이 없었고 이제 이미 폐경이 돼갖고 그런 상황인데 무슨 이제 아이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벙어리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 포기하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원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제는 누구든지 1년에 2번, 2주간에 걸쳐서 직분을 수행해야만 했는데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직분을 수행하는 일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유다의 미시나에 따르면 주님의 성소에서 분향은 일생에 한 번만 할 수 있었대요. 그만큼 그 주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느님을 마주 뵙는다는 의미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전통에서는 하느님을 만나면 보면은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제 보통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때때로 위험천만한 것으로 간주돼 왔던 겁니다. 즉 유다인들에게는 하느님을 직접 뵙는다는 것은 죽은 후에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 현존 앞에 나서야 되는 사제의 경우에 거룩하신 하느님을 뵙기에 흠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뭐 다 그렇죠. 뭐 저도 흠 많으니까 그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네, 사제가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동안에 음악이 연주되었어요. 분향이 끝나면 사제는 기도 중에 있던 백성에게로 돌아왔는데 이때 모든 사람들은 그 사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을 굽혔습니다. 이때 사제가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내용의 일부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존되어 있어요. 이거 그리고
우리 미사에서도 그 장엄 축복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뭐 적어 넣어 보시고 또 정말 축복의 말씀이니까 묵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힘들긴 하겠지만 그냥 진도 뽑을게요. 오늘 원래 그 나눔이 없으니까. 네. 자, 루카복음서 저자는 성전을 지칭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은 이곳 위에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단 한 번 그 성전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다라는 그쪽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23장 45절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맡기신 그 순간 루카복음서 1장에서 언급한 전례적인 직분을 완성하셨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루카복음서 저자는 주님의 성소에서 시작해서 주님의 성소에서 모든 것을 끝맺음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주님의 성소에서 스가랴에게 나타나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다니엘서를 통해 예고된 예언이 곧 성취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에게 발현했을 때와 다니엘서 9장 24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된 사건인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었을 때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을 표시해주는 내용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표시들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나서 스가랴가 이제 그 다음 사건까지 갈 때까지 시간 좀 지났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이제 베들레헴에 가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또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엘리사벳 곁에서 한 3개월 지내면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도 좀 보고 그러고서 다시 나자렛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어떤 이 인구 조사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오게 됐고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돼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 그리고 그 해산하고 나서부터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율법의 얼마 후에 이제 그 정결례를 거행하고 이제 율법에 따르면은 이제 하혈하는 거 역시 이제 피를 흘리는 것이 정결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출산할 때는 또 당연히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정결례를 거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2월 2일에 우리가 주님 봉헌 축일 지내잖아요. 그 옛날 표현이 성모 취결례 축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이 정결례에 대해서 정결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더 방점을 뒀다라면은 이제 오늘날의 전례 이제 그 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심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죠. 어쨌든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또 표현해주는 그런 날입니다. 시간에 관계된 내용들을 전해주는 이 세 구절은 예언이 구현된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뭐 하자, 뭐뭐 되었다라는 같은 표현 양식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스가랴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예고한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는 5달에서 9달 제거하고 9달이 지났을 거고 6개월이 지났을 텐데 어쨌든 뭐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450일이 경과된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2장 3절에서 4절이 말하는 데에 따라서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의 경우 7일 동안은 불결한 상태로 간주되고 33일 동안 경신례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신 것은 탄생하신 후 40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2월 2일 날 이제 주님 봉헌 주기를 지내게 되는 거죠. 이제 시메온은 주님의 성소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은 천사가 즉할에게 언약한 예언이 있었던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450일이니까 거기서 40일 지나서 그러니까 490주간, 즉 77, 49에서 70주간째에 이뤘을 때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스가랴에게 그의 청원이 받아들였음을 알려준과 동시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아줄 것임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우선 태어나게 될 아이의 이름을 계시해 주었는데 그가 계시해 준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요구에 흘러넘치는 은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뒤이어 그 어린아이의 출생이 가져오게 될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 기쁨이란 이스라엘의 모든 기다림을 충족해주게 될 메시아적인 환희가 될 것입니다. 한편 천사는 그 어린아이가 특별한 그 사명을 행하게 될 것임을 예고해 주었는데 이때 사용된 용어들은 삼손의 이야기를 또 떠올리게 되죠. 그가 행하게 될 특별한 사명이란 엘리야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앞에서 다시 말해 예언자로서 그분 앞을 걸어갈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주어진 성령의 충만함은 그 어린아이를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속하게 할 것이고 또 그로 하여금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말라기서 3장 24절에 표명된 희망을 구현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그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이 천사가 예고한 이 엄청난, 그러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일을 전해받은 스가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아주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죠. 너무 큰 얘기니까. 그래서 그 옛날 아브라함이 제기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는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이 엄청난 상황을 하느님의 창조적인 말씀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아담처럼 천사를 통해서 계시된 것 이상의 깨달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사람에게 말 못하게 하고 기먹게 하고 보게도 하고 눈멀게도 하느냐, 나 주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바가 있죠. 모세가 뺄 때 그렇죠. 이제 가갖고 이제 파로 앞에 나가라 그러니까 제가 말이 주변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서 막 이렇게 혼내시면서 자 레위인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래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너는 그를 보면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일러 그가 해야 할 말을 그 입에 담아주어라. 내가 말할 때나 그가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엘리사벳에게는 아이를 갖게 하고 스가랴에게는 벙어리가 되게 함으로써 두 사람의 실종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한 거겠지? 그치? 이게 또 그렇다고 스가랴가 처녀 생식을 한 건 아닐 거고 스가랴가 엘리사벳이 그냥 그 성령을 잉태하지는 않으니까 스가랴가 집에 간 다음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이를 갖게 할 준비가 됐겠죠. 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없게 된 스가랴는 결국 벙어리로 지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축복의 말씀 자체이시고 전례적인 직분을 완성하실 분 앞에서 몸을 숨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스가랴가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었지만 백성에게 행할 축복은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선교할 때 말한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밝혀지게 될 것처럼 그렇게 베풀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스가랴가 그냥 혀가 이제 말이 안 나오니까 백성을 축복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냥 집에 갔죠. 나중에 풀렸지만은 그때는 자기 봉직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축복을 할 그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루카복음서 1장 5절에서 23절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참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문학적인 형식은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전해준 요셉의 행한 예고 이야기처럼 예고 이야기의 형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다인 전승에서는 이사학이나 기드온 또는 삼손이나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줄 때 이 예고 이야기라는 문학 형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루카복음서 1장 5절에서 23절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처음에 인물들의 상황이 나오죠. 이제 스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발현 또는 하느님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개입을 통해서 불안 이제 그 성소에 가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지금 하느님 만나가지고 큰일 날까봐 걱정도 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향은 바쳐야 되고 이제 그렇고 있는데 뭔가 나타났어요. 스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면은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네, 그 불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출생에 예고한 천사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라고 하는 거고 그 이름의 의미 이제 그게 기뻐할 것 그 이름으로 기뻐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고 그 어린아이가 무슨 사명을 받게 될 것인가 즉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고 나니까 스가랴가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의심 가득한 그것을 하고 짜죠.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천사가 또 얘기를 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하면서 이제 그 예고 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표징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왔을 때 이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그 표징이 실현되었다고 또 그리고 이 앞에 나왔던 소개됐던 인물들의 어떤 새로운 상황 이제 집에 돌아가고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이제 그러고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그랬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본문 안에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암시해 주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일까? 먼저 아브라함을 연상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루카복음서 저자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연상시켜 주는 것은 이 순간 결정적인 단계에 도달하게 된 역사가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한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카복음서 저자는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는데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적혀 있는 대로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느님의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구현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것은 복음서 저자가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님으로서 그분께서 생명이 충만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하느님의 창조적인 역사심과 예언자적인 말씀을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신학을 펼쳐 보였던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 사라도 그랬고, 레베카도 그랬고, 라헬도 그렇고, 마노아의 아내, 한나, 이런 그 사람들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한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행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에게도 그랬고, 사울에게도 그랬고, 사무엘에게도 그랬고, 엘리야에게도 그랬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말하는 신비스러운 종처럼 태안에서부터 주님께 봉헌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야 예언자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앞서가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메시아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루카복음서 저자가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 엘리야와 동일시한 것은 아닙니다. 마테오복음서나 마르코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루카복음서는 좀 거기서 거리를 둬요. 그렇지만은 루카복음서 저자는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행하게 될 그 사명은 선구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보편적 계약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고 성취되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바야흐로 보편적인 구원의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최대한도로 표명해 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계약보다도 아브라함이 맺으신 계약을 더 강조한 것입니다. 시나이 산에서 계약은 모세의 영도로 해가지고 나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죠. 근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계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 세상의 민족들이 너에게 복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더 그것이 넓은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천사가 전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면 믿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가 보여준 의혹과 불신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총의 도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의 자녀들에게로 향해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온 모든 세대들이 하느님의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못 받아들였던 그 스가랴도 못 받아들였던 거죠. 바로 못 받아들였던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준비시킬 그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스가랴는 의혹과 불신에 휩싸여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러한 태도마저도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 앞에서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적인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면 엄청난 은총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적인 고집과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과 우리의 나약한 믿음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의 현 주소를 받아들일 때 스가랴의 태도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생각해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엘리사벳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부터는 다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가야 돼 하고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무리에서로 나간 게 이 앞에 세 개 그 우리 나눔 없는 때에 그 뽑지 않으면은 또 뒤에 가서는 시간이 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배 때문에 좀 무리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요. 또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을 지내고 난 다음 날이죠. 네, 전통적으로 이제 그 부활 8일 축제의 월요일은 이제 우리 교구청도 쉬는 날이다 보니까 그날은 수업이 없겠고요. 네, 그 다음 주인 4월 8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삼종기도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했나요? 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신 잡념이 이래서 위험하군요. 그렇죠?